여러분, 제가 이 하늘산 기도원 예전에 말씀으로 많이 들었는데 여기 와서 말씀 전한 것도 처음이고 온 것도 처음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도사로 있다가 제가 이제 나와서 현재는 빛의 교회, 초울파 빛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국제 온라인 교회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곳에 와서 좀 유서 깊은 이 기도원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본문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죠. 자, 첫 언약이라 성경에는요 그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사상과 언약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간통사상은 바로 이 언약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데 1절에 지금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구약. 신약은 두 번째 언약이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고, 그런데 첫 언약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에서의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월성, 율법과 비교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한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바로 구약을 말하는 것인데 그 구약의 율법에도 섬기는 예법,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구약에 보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예, 성전, 예, 교회. 그러니까 430년간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 집단 생활한 곳이 광야인데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말합니다.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부녀까지 합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됐던 그 그룹, 그 모임, 교회를, 광야 교회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뭐 100만 명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충 한 70만, 우리 교회에서 영향을 받고 나가서 교회를 이제 세우신 분들까지 합치면 한 70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70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는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부녀까지 하면 200만 내지 300만 명.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훨씬 더 큰 교회였고 세계 최대의 교회는 광야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인들 대부분의 출신 성분이 뭡니까? 여러분 당시에 광야 교회 출신 성분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출신들로 구성된 그 교회의 가장 구심점은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은 장막, 회막, 증거막으로도 이렇게 불렸는데 이 성막은 하나님의 그 처소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사상은 바로 하나님 나라 사상과 또 언약 사상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또 언약 사상, 이것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막의 또 그 모형이
하늘나라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모든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크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 성소라고 했는데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본문 2절을 보니까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막의 장소는 성소가 이 성막에서 성소를 본문에서는 첫 장막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 이게 지금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막의 첫 부분인 그 성소와 두 번째 부분인 그 지성소 사이에 그 양쪽을 나누는 휘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3절을 보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이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본문에서는 이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그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둘째 휘장이라고 그랬고, 이 둘째 휘장 뒤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2절에 등잔대, 상진설병이 있고, 그죠? 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둘째 휘장 뒤에, 지금 둘째 휘장 뒤에, 잠깐만 이거를 내려놓겠습니다. 핸드폰을 꺼놔야 되겠네. 자, 둘째 휘장 뒤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예, 금항로와 언약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또 구분해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 그 금항아리 뭐 담아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판이 언약의 돌판이 있다. 이것이 지금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지성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홀로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지금 금양로가 있고 사면이 금으로 둘러싸인 법궤 즉 언약궤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언약궤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두 돌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이때가 3500년 전에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를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이니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뉜다.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금양로와 언약궤, 법궤가 있었다. 그 법궤 안에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다. 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오늘의 핵심 주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600억의 축복의 비결. 네, 600억 축복의 비결. 네, 여러분 600억 말고 100억 한번 만져보신 적 있어요? 100억 만져봤어요? 저도 못 만져봤어요. 네. 근데 왜 하필 600억이냐? 왜 600억이냐 하면은 지성소 안에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그 금들을 지금의 화폐로 환산하면 600억 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막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강문호 목사님이 이것을 연구했는데 추정을 해보니까 그때 금을 추정해보니까 600억 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노예 출신으로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그런 노예 출신의 사람들에게 이 600억이 되는 그 금, 재물을 쏟아 부어서 만들게 하신 것일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그렇게 많은 재물, 우리가 한 번도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하지도 못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 법궤 안에 그 600억이나 되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법궤 안에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첫째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만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만나는 나머지 두 가지와는 다르게 금항아리에 담아서 보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 두 가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600억이나 되는 그 금으로 둘러싸여서 보관했는데, 그 중에서 그 금이 둘러싸였는데 또 금항아리에 담아서 이 만나를 보관했다니까, 이것은 이 나머지 두 가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간 매일 공급해준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나를 준 목적? 죽지 말고 살아있어요. 예?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신 것은, 목적이 나오죠.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만나가 육적 양식인 줄만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만나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만나가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육적인 양식과 동시에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만나가 나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에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만나는 육적 양식이며 동시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축복, 600억이나 되는 큰 축복이 그 사람을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00억 맞습니다. 믿습니다. 제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을 때 조용기 목사님 담으로 11조를 많이 냈어요. 제가 그래서 한때는 제 전도사 연봉보다도 제 11조가 그 연봉을 추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연봉을 추월한 11조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은 지금 여러분 구하기가 힘들고 유튜브에 고수경 목사를 치면 그 비결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쉽게 풀어놨거든요. 고수경 목사를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재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더한 축복, 지금 600억이나 되는 그런 축복을 비결을 오늘 여기 오신 분만, 거기는 이거는 안 나와요. 거기 유튜브에는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만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둘러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만나, 그렇게 중요한 만나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만나가 공급된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만나가 공급된 시간? 새벽이요. 새벽인데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라고 말하고, 또 출애굽기 16장 13, 14절에는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만나는 이슬과 함께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해서 이슬이 마르기 전인 새벽까지 내렸어요. 예. 그래서 이 만나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렇게 새벽이 내렸다. 그런데 모든 음식에,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육적 양식, 음식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음식에는 유통기간이 있죠? 네. 만나 유통기간은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당일 아침까지였어요. 아침을 넘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9, 20절을 보니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리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 유통기간은 아침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인 만나는 내가 예전에 막 300도겠어 100도겠어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간을 넘으신 음식은 폐기 처분했습니다. 만나의 폐기 처분 시간은 정오쯤이었어요. 출애굽기 16장 21절을 보니까 해가 뜨겁게 쬐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더라. 다시 한번 매일매일 양식을 취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나의 맛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8절을 보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또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보니까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걸 종합해 보면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혹은 기름 섞은 과자. 그러니까 요즘 요리하는 걸 보면 기름을 섞고 꿀을 섞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맛이. 그리고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니까 가시같이 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진주 같았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자,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까지 내렸고 모양은 진주 모양이었고 흰색이었고 맛은 기름과 꿀을 섞은 그 과자 맛이었던 이 만나는 매일 공급되었는데 다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고 대신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 찾아보면 갑절로 주어진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이틀간 보관하기 위해서 만나를 삶거나 구웠습니다. 보관하기 위해서 아까 정오를 넘기면 그것이 다 녹아져 내리고 아침을 넘기면 냄새가 나 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전날에 갑절로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을 삶거나 구웠어요. 그러면 삶거나 구우면 그 모양은 변형이 되겠죠. 예. 그러나 아무리 삶고 구워도 변하지 않았던 것은 만나의 맛과 그 흰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함에 있어서 시대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된 방법으로 우리가 전할 수는 있으나 복음의 순수한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의 본질, 또 다시 심판지로 오실 것이라는 이 복음의 본질은 변할 수가 없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견줄 때 그들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그 순수함은 지키고 순결을 유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잊지 말라. 만나의 색깔이 흰색이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언약에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죠. 네,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렇게 새겨 주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교적 이 1계명과 2계명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뭐 우상 섬기거나 우상 형상을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가 단순히 하나님의 신을 섬기거나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와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바로 완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즉 거역한다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걸 말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완고함, 이것이 보니까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완고한 것이라는 것은 고집세다를 의미합니다. 고집세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고집센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이 변화했습니다. 예, 많이 변했습니까? 그러므로 고집센 자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왜 하느냐? 몇몇 목사나 교회들이 유독 애국자라, 내가 애국자라고 막 표하면서 한국이 한 손에 막 태극기 들고 어떤 사람도 촛불 들고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서로 싸웁니다. 얼마나 꼴물결입니까? 우리 교회들의 사명은 국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선정을 베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교회 밖 세상의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태극기나 촛불을 든다면 그것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유종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태극기나 촛불 대신에 성경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죠. 고집 엄청 셉니다. 그래서 고집 세고 완고한 사람들을 우상 숭배한 자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된 그 성경책을 사무엘상 15장 23절 한번 제가 세 번역 찾아봤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완고한 거, 고집센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성령이 막 들어가면요, 그런 막 굳은 마음, 고집센 마음 다 녹여버려요. 완고한 거 녹여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십계명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 동일한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안식일이라는 것은 7일간의 일주일 가운데 제7일에 관한 명칭이었어요.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제7일을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되고, 히브리어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일을 중지하다, 휴식하다, 안식, 말 그대로 안식하다, 휴식하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주러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얻지 못했어요. 이것은 근데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전의 일이에요. 즉 네 번째,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런 어떤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 안식일 날은 주지 아니하고 그 전날에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보다 앞선 신앙 규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지창조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6일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지키는 것은 교회 봉사나 또 어떤 십계명, 11조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일이고 천지 창조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작성들이 이제 안식일에 나무를 주우러 간 사람을 발견하고 이제 어찌할지를 몰라. 그때는 아직 율법 전이라고 했죠. 아직 어찌할지를 못해서 이 사람을 이제 가두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5장 35절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무 좀 주었다고
돌로 쳐 죽입니까? 이거 나무 가지고 여러분 크게 무슨 이득을 보나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를 주었는데 그거 갖고 좀 죽인다. 이거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왜 그랬냐? 왜 이렇게 단호하게 안식일날 나무 주는 사람 한 돌로 쳐주게 하셨느냐 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그 뿌리가 탐욕이고요, 탐욕의 끝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의 그 뿌리가 탐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의 매매를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제 왕정 시대에 가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그때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한 사람이 상거래를 위해서 성문 안으로 짐을 지고 들어오는 그것 자에 관해서 하나님이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에레미야 17장 27절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때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상징합니다. 안식일에, 즉 주일에,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에 여러분 장사하는 거,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이거는 막 그 불이 와서 하나님 그 집 태우고 꺼지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멸망한다. 사실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제 많은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선교회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 제가 그 회장님하고 친한 한 집안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순수한 신앙으로 전도하고 했는데 어느새 그분조차 참, 그래서 내가 정말 개탄을 했습니다. 그분조차도 무슨 그 다단계 화장품을 그거를 시작하면서 주일날도 이제는 어떤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화장품을 판매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매매하는 것이나 사업하는 것은 세상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약한 자들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그 본질적 사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 안에서 매매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자, 600억 축복을 받을 사람은 절대 교회 안에서 주일날 매매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다 효도 잘 하십니까? 부모 공경합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살인 안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원한을 품은 사람을 성경에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다 여러분 풀어서 하나님께 600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7번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과 연결돼서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근데 예전 성경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거 남존 여비 사상으로 이거는 잘못 번역한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가 영어 성경에는 그 people로 나와, 여자가 아니라 adulterous people로 나와. 그러니까 간음하는 그 연인들아 이 말인데 여자들아, 이걸 무슨 여자들에게만 이렇게 하나 그랬는데 우리 말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는 죄는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을 이거는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강간이죠, 강간. 손바닥도 쳐야 이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자가 거부하면 간음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NIV 성경, 영어 성경에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adulterous people, 그러니까 즉 이건 뭐냐, 간통하는 여인들아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간통하지 말라 이겁니다. 7계명은 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음행하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것이 온 교회에 퍼져서 교회가 음행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누르게 빗대어서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을 출교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든 간통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남편이나 아내를 두고 다른 상대와 간통하는 욕심은 죄가 되고 계속 그 죄의 상태에 머물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영적 사망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즉 자기 아내를 남편을 두고 다른 사람을 과 간통하는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는 사망의 몸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큰 징계는 성령이 소멸되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밧세바와 그 간통 후에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므로 간통은 하나님의 영적 교류가 끊어지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도둑질 안 하죠? 자, 9계명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그 7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에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 10계명 중에 2번 강조한 것은 이 간음죄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금 10계명이 있어도요, 이걸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 걸려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내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려 했는데 그 언제?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축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 신명기 28장 후반전에 보면은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그 저주는요, 이 축복의 무려 5배나 기록되어 있어요. 5배 저주가. 그러니까 이 10계명 이게 뭐냐, 이게 굉장히 선한 것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 선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됐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저주라고 합니다. 지키지 못해서 그것이 저주가 된 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이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돌파는 만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같이 둔 거예요. 응? 같이.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율법이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효력이 나지 않는다. 이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명기를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이 신명기 이 10계명을 하나님이 새길 때, 돌이 새길 때 불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불 가운데 임해서 그 돌을 세웠어요. 그 돌판에 그 10계명을 하나님이 불로 새겼는데 이 불이 어디에 임했냐? 왜 불로 새겼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불, 문자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불, 근데 이 불이 상징하는 건 뭐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처음 강림하셨을 때 어떤 형태였어요? 불 같은 그 모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불이나 바람이나 비둘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상징하는데 이 불, 성령을 상징하는 막 불이 임해가지고 그 10계명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10계명이 좋은 것이나 이것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것은 한낱 문자는 죽이는 것에 불과해요. 율법의 저주에 불과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서 지키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육신의 법이 있어서 자꾸 나를 죄 가운데로 끌어내리는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도도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계속해서 이거 못 지키게 육신의 법이 방해한다 이 말을 하면서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법이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지키게 하셔요. 그래서 이 돌파는 그래서 불로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이걸 또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돌파는 함께 두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줬던 것이 뭡니까? 법궤에 보관된 것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얽힌 그 사건 잘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로 해서 원래는 13지파죠. 레이족까지. 그런데 레이족을 이제 제외하고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은 그 레이족을 성별해서 성막 안에서 거룩한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이족 가운데서 모세의 형되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친사촌인 레이족이었어요. 고라당이 그 다른 그 장관들, 지휘관 250명과 함께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면서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의 공동 번역을 보면 온 회족이 다 거룩한데 어찌하여 당신들만이 야외 군중 위에 군림합니까? 나도 레이족, 당신도 레이족입니다. 우리가 니나 나나 똑같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고 불이 나와서 250명을 다 불태워 죽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로 하여금 각기 지팡이를 취해서 법궤 안에 두게 합니다. 12지파기들을 다 취해가지고 법궤 안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중 아론의 이름을 기록한 그 지팡이에만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힙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보증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고라당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다 죽음을 당한 것은 우리에게 또 교회의 질서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뭐냐? 교회의 질서를 지키라. 이건 특별히 주의 종들이 많이 짓는 죄예요. 이제 저도 예전에 평신도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어느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의 종이 되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참 정말 내 눈에 거슬리는, 우리는 한 600명 정도 됐거든요. 그때 제가 여도에 근무할 때는 눈에 거슬리는 사람도 많고 아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저도 많이 사실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교훈하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부교육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 내에 하나님 세우신 주의 종들의 순복하고 교회 내 질서를 지키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그 품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 내 질서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14장 33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나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율법의 저주가 청산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순종하고 교회 내 질서를 지키며 산다면은 600억 같은 큰 축복이 그 사람을 둘러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이거를 내가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참 감동을 주셨는데, 이번에 하늘산 기도원 갈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중요한 사건을 4번, 중요한 건 2번, 아까 간통하지 말라 그런 것처럼 2번 강조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 4번 기록했어요. 그죠? 오병이 하나, 십자가 사건, 부활 같은 이런 거는 4명이 찐 걸 마태, 마가, 요한, 누가 4명의 제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그런데 저에게도 하나님 정말 600억 축복을 주실 모양이에요. 이걸 벌써 몇 번째 말씀하시고,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골라 뽑아서 이렇게 주시려고 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정에 관해서 한 가지만 헌금에 대해서 이것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언제 시간이 되면 또 구체적으로 성경을 다 찍어가면서 여러분께 한번 살펴보겠는데, 헌금은 여러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여러분 복을 잘 못 받아. 헌금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실 사람들에게 감동해서 하나님이 주시게 하고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것을 히브리어로 취한다는 것은 돌려주시기 위해서 취한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헌금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하여 드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600억 축복의 비결과 함께 헌금에도 여러분이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생애에 내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삶도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살면 거지같이 살다가 저 영생 바라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또 교회 내 질서를 지킨다면 600억 같은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 안에서 계명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순복하고 교회 내 질서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